52번째 날 새벽에 52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꼭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다. 마음에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상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땅을 차지하자. 땅을 차지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나를 작정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종 갈렙은 땅을 차지하리라. 25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야, 지금 똑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향해서는 갈렙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너희 모두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갈렙의 자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들이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나뉘어지는 저 일이 14장 24절 이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과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두 군데를 같이 열어놓고 손으로 붙잡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1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갈렙이라는 사람의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저 민수기 14장에서는 갈렙이 40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이 85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어서나 85세가 되어서나 갈렙의 영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쫓되, 이 단어요, 온전히 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52일째 새벽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주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라가십시다. 여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까?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쫓는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뉘어지고 있고, 약속이 나뉘어지고 있고, 명령이 나뉘어지고 있고, 축복이 나뉘어지고 있고, 미래가 나뉘어지고 있고, 자손들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앞에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다른 것이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을 동시에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24절 상반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요, 마음이 다릅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라요. 갈렙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말인가? 이 같은 본문인데 여호수아 14장 여십시다. 여호수아 14장 7절 보십시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우리에게 갈렙의 입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내 마음이 그때 성실한 마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실한 마음, 우리말로는 성실한 마음이지만 영어 성경 NIV로 보시면은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conviction.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갈렙은요, 환경보다 상황보다 내가 만난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갈렙은 마음이 다른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다 같은 마음 아닙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다 같은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각기 마음이 달라요. 주님을 온전히 따른 인생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10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52일째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약속이 있어요. 지금은 광야지만 그에게 약속이 있어요. 지금은 골짜기지만 그에게 약속이 있어요. 지금은 용광로지만요, 마음이 다른 종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마음을 변질시키지 마십시다. 마음을 부패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갈렙은요, 마음이 달랐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 주를 온전히 쫓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말이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과 말이 달랐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 애굽 말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다 내가 본 거 말하고, 내가 느낀 거 말하고, 내가 생각한 거 말합니다. 내 감정을 말해요. 그런데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말을 합니다.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 그 똑똑한 정탐꾼, 그 잘난 정탐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며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은 거민을 죽이는 땅이라. 더구나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 족속을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라.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차지하신다고 해도 10명의 잘난 정탐꾼이 절대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리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저 앞에 서 있는 리더들, 권위자들의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울며 불며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새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말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말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말에 우리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평상시에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먹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부른 인생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불조심도 좋고 개조심도 좋지만 말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말을 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내 말을 내 자손이 먹어요.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말 조심하십시다. 여기서부터 말 조심하십시다. 오늘부터 말 조심하십시다. 왜요? 말에 나의 내일이 달려져 있어요. 세 번째로, 무엇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세가 다르다는 말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인생은 자세가 달라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였던 직접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말씀하시고, 요수아 14장 14절, 우리가 붙잡고 있는 14장 14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나이 80이 되어서, 나이 40이 되어서도,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52번째 새벽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되, 예수를 쫓되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쫓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히 쫓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호수아 14장에서 일러주십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8절, 갈렙의 입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14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충성하다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다음에요,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 즉 충성하다라는 말 9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9절에 이 충성하였다는 말과 14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사실은 온전히 쫓다, 충성하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쫓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히 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충성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합니다. 충성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1점도 온전히 순종하고 1획도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이게 사실 남의 이야기라서 쉽지, 내가 떡 문제를 만나고 내가 음료 문제 만나고 내가 물질 문제 만나고 내가 건강 문제 만나고 내가 가정 문제 만나고 사업장의 문제 만나고 광야 문제 만날 때도 내가 갈렙처럼 온전히 마음이 다른 종, 언어가 다른 종,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다른 종이 될 수 있는가? 말은 쉬운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인생들이 200만 가운데 오죽하면 둘 뿐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지금부터 마음이 다른 종이 되십시다. 지금부터 언어가 다른 종이 되십시다. 지금부터 자세가 다른 종이 되십시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언어를 빼앗겨버리고 자세를 빼앗겨버리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고 남의 말을 듣고 언어를 빼앗기고 남의 말을 듣고 자세를 빼앗기고, 여러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빼앗기면 무엇까지 빼앗기는 줄 아세요? 나의 가나안까지 빼앗겨요. 나의 미래까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새벽, 언어가 달라지는 새벽, 자세가 달라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어제부터 제가 몇 날 전부터 사실은 네 번째 이거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민수기 14장은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한 인생은 다시 광야고 한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갈렙의 인생, 여호수아의 인생, 10명의 정탐꾼의 인생,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민수기 14장은요 결정적인 장이에요. 아멘이세요? 결정적인 날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때문에 어떤 인생은 다시 광야, 어떤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니까 민수기 14장 우리는 그냥 새벽에 읽고 있지만 민수기 14장은 결정적인 장이고
결정적인 장소고 결정적인 날이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보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날을 보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아유 이렇게 중요한 날, 이렇게 중요한 순간. 우리는 지금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날을 보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보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새겨두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결정적인 날보다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그 땅을 악평하며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이때만 민수기 14장에만 한 번 그런 말을 했을까요? 평상시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그런 말을 하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날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갈렙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인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음란한 인생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더러운 인생이 있어요.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은 평소에 날마다 매일매일이 그랬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래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만 중요해요. 우리는 결정적인 날만 중요해요. 아니요. 결정적인 날을 만드는 것은요, 결정적인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날에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결정적인 날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모아져서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결정적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모아서 매 순간 매 순간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날을 만나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요. 그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이 있어야 결정적인 날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가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매일을 포기하시면 결정적인 날도 없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서 매일을 회복해라, 매일의 영성을 회복해라, 매일 마음을 지키고 매일 내 입의 언어를 지키고 매일 내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라. 그러면
내 인생의 민수기 14장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 줄 알았으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 줄 알았으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울고 불고 믿음 없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민수기 14장이 이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인 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날 우리가 여러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매일매일 마음이 다르셔야 되고, 매일매일 언어가 다르셔야 되고, 매일매일 자세가 다르셔야 됩니다. 매일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잠시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달라야 한다. 언어가 달라야 한다.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래야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매일이다. 한 번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내 인생의 민수기 14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